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너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지혜 얻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서 멀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잠언 속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즉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지혜자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교회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된 권한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에 따라 내가 나의 삶을 따라갈 때 그제야 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구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지식을 받아서 내가 그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누려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단어 무엇이냐?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 3가지 단어가요, 잠언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5절 말씀에서는요, 명철이라는 단어가 지금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나요? 내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굳이 이 본문의 5절 말씀 가운데서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명철을 수식하는 단어가 너의 명철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명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명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완성된 명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식별하고 무언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기준을 삼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나의 명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 자신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만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 즉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리석은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악하고 나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눈에 아무리 좋지 못해 보이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어리석음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하는 그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언은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 즉 삶의 모든 순간에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나의 삶의 모든 장소,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완전한 길, 자신의 가장 축복이 넘치고 평안 가운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려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나를 인도하는 길, 세상이 나에게 좋게 보여주는 길은 잠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길이 필경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그리고 고난과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대상은 저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나의 삶의 모든 발자취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6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지혜자는요, 하나님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악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악에 관련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악행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7절 말씀에서 악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언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된 세 가지가 있다고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도 잠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 그리고 가장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지혜를 수식하는 단어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혜는요, 히브리어 하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 굉장히 뛰어난 장인들에게 붙이는 그 칭찬의 단어를 우리는 하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장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재능을 쏟아부어 엄청난 걸작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장인들을 바라보며, 야, 너 정말 지혜로운 자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걸 만들 수 있어? 라는 감탄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 하캄이라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시간 투자한 것으로, 나의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요, 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지혜의 파편, 지혜의 발자취, 즉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를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즉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노력으로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온전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몸에 무엇으로 작용한다라 그러죠? 양약. 여러분, 양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역시 한자를 다들 많이 아시네요. 양자가 좋은 양자죠. 그래서 양약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약으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몸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좋은 양약이 되어서 이것이 무엇을 윤택하게 하냐?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골수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하는 나의 명철. 두 번째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어 나의 힘으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삶이 계속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명철을,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실 그때에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구원, 축복, 평안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갑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지혜는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실수와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실수도, 그 어떠한 실패도 하지 않는 완전한 지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나의 안에 있는 명철을,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이, 진정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 스스로를 주인 삼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나의 인생의 중심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